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71절까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71절까지 통으로 하나로 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오병이어를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다른 복음서들의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에필로그까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길지만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병이어가 그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설교도 많이 되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하면 또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구나.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 내가 다 안다 하고선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귀를 닫게 되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번 이 오병이어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앞에 나와 있는 세 복음서를 보통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공관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만의 오병이어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공관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공관복음서에는 그냥 제자들이라고만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러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 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을 구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빌립은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때 안드레가 와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도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차이점이 있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 앞에 나오는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를 하시죠.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가서 나눠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고 나오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신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교회, 제자 공동체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교훈을 받기가 참 쉽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빠져 있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에게 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이 그냥 떡이라고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떡인데 사실은 빵이죠. 이 빵이 어떤 빵인지를 모르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집어서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리로 만든 빵, 보리떡.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리떡이라고 했을까요? 보리떡이니까 보리떡이라고 했지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굳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떡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리떡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나 당시 사람들은 떠올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서 일과를 보시면 오늘 병행하는 본문이 구약의 본문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4장 42절에 기적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리떡 20개로 거기 있는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가 나오죠. 보리떡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이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런데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으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이상, 20,000명을 먹였다는 거죠. 엘리사보다 훨씬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사이에도 표적이란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표적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로 표적입니다. 기적이면서 또한 표적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피하셨죠. 사람들을 피했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 표적 이야기,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도 표적인데 이런 표적 이야기를 왜 들려주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왜 이런 표적을 일으키셨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의 관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뒤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왜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복음이 특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표적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하게 이렇게 사용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표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못 일으키니까요. 지금 제가 빵 하나 가지고 우리 교우들 100명에게 다 나눠줘서 배불리 먹고 그 조각만 모았을 때 막 10바구니 남기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해서 표적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명백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그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참 험난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시죠. 오늘 15절 말씀에 독특한 게 뭐냐면 15절 말씀이 이렇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제자들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까지도 피해서 혼자서 산으로 가신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못 봤고 무리들도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여줘서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봤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그 앞뒤 맥락까지 쭉 살펴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이후에 어떤 이야기로 이끌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패턴으로 흐름이 가면서 어디에 닿아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이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나가 더 있죠. 칠병이어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닿는 게 어디냐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 이야기가 이끌려져서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칠병이어 사건은 없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바탕에 깔려 있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가서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이것을 드러내죠. 6장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했냐면 선지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리떡이라고 할 때 벌써 연상되는 엘리사 혹은 이 생명의 양식, 그 하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했던 만나를 내려준 사람이 모세죠. 모세를 떠올리거나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떡에 관심을 가지고 떡을 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이 이 표적이 이끌고 가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과연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런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무리들이 잘못 봤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먹을 것이 생겼다, 여기였죠. 이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아주 전곡을 팍 찌르시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신 이후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찾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죠. 그때 예수님이 쓱 한마디를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제대로 표적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마 질문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왜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또 주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찾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수지 맞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배고프지 않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장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살만해져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죠. 내가 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줄 사람이 누굴까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한 문제를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 이것 자체 이게 아마 잘못됐기 때문에 피하신 건 아닐 겁니다. 이 15절까지 읽었을 때 드는 우리가 제가 던지는 의문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님 굳이 피해 다니셨을까? 사람들이 몰려오면 떡 떼어주는 거를 그만두시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시면서 사람들이 모였으니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예수님 혼자서 산으로 피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도망다니는 약간 모습으로, 우리는 보통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예수님 막 쫓아가셔서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전도할 때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막 쫓아가서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우리 주일학교 같으면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니까 교회 와라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오고,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피하셨다는 겁니다. 왜 굳이 피하기까지 하셔야 됐을까? 아무리 경제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잘못 봤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굳이 왜 피하셨을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아까 대통령 뽑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제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경제 문제가 꼭 경제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면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먹는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국가의 경제, 이렇게 큰 경제가 되면 하나의 요소 가지고만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마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는지 관광으로 관광객들을 받던 그런 조그마한 마을인데,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관광객이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유일한 숙박 시설에 들어가서 반값을 미리 줍니다. 20만 원을 숙박 주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이고 이제 드디어 손님을 받아서 돈이 생겼으니까 그동안에 갚지 못했던 외상으로 했던 정육점에 가서 전에 이제 고기 먹고 외상 달아놨던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은 돈이 생겼으니까 외상 졌던 세탁소에 가서 세탁소 주인한테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맥주집에 달려가서 그동안 밀렸던 외상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맥주집 주인은 민박집으로 달려가서 이 숙박 사장한테 밀렸던, 전에 친구들 와서 쓰고 못 갚았던 20만 원을 갚았어요. 다시 숙박 주인에게 20만 원이 왔죠. 근데 이 여행객이 잠깐 있다가 주인한테 와서 아유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여기서 묵지 못하겠습니다. 나 다른 마을로 가야겠으니 환불해 주십시오. 그래서 20만 원을 다시 환불해 줬어요. 그 여행객은 떠났어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마을 안에는 20만 원이 이제 없죠. 다시 받아서 가지고 나갔으니까요. 근데 이 마을 안에 모든 외상값들이 다 없어진 거죠. 외상 빚이 다 갚아진 겁니다.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도 있죠. 경제 문제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요소들, 사람들의 심리, 또 여러 가지 우리들 사이에 있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도 알게 되지만, 또 저는 섬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하나도 없지만 계속 빚을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런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마치 생각한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들이미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했던 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배가 부르다라는 것이, 그것이 표적으로서 역할하지 못할 때, 작동하지 못할 때 차라리 이것을 끊어버리시고 안 보이시는 곳으로 가버리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참 이것도 돌고 돌아서 질문이 단순하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예수님께 막 쫓아와서 먹을 것을, 배불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인상적인,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 선다고 할 때 아주 인상적인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나를 믿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에게서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피하시더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훌륭하다고 말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그 목사님이 옥회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계속 떡을 떼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셨겠죠. 선교나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은 슬쩍 피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비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이,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참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설교하시대요. 새벽기도 나와야지. 월요일날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냐. 새벽기도에서 딱 나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면 수요예배 나와야지. 왜 이렇게 수요예배 안 나오냐. 왜 이렇게 교인들이 적게 오냐. 수요예배를 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수요예배 나왔어요. 수요예배 나오면 금요예배 나와야지. 금요기도에 왜 이렇게들 안 나오냐. 계속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설교하신대요. 또 금요기도에 나오면 주일 예배 나와야지. 주일 빠지면 어디 교인이냐. 이렇게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마다 계속 가면 그 다음번 모임에 나오라고. 왜 나옵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데려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목적은 믿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이 교회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요한복음이 참 얼기설기 참 맥락을 가지고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배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야만 예배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오해하면 교회가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끌어모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교인으로 만드는 교인 양성소가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죄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다가 여기에 묶어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냥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수님을 믿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표적이라는 거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 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요한복음에서는 왜 제자들이 중간에 끼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막 계속 주시면서 먹어라 먹어라 하시죠. 이것이 뒤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 성찬식처럼, 성찬식을 떠올리는 이제 신학자들의 설명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불러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닿아야 되죠. 그래야 표적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참 미묘하죠.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그럼 떡 먹고 배부른 건 나중 문제고 표적을 먼저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떡이라는 겁니다. 지금 육신으로 이 떡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서 이 배부른 상태로 봐야 되는 것, 이 배부른 상태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먹어야겠구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비유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비유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몸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좀 앞으로 더 성경에서 풀어 나갈 텐데, 이번 수요 예배도 몸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죄인 것, 더러운 것, 몸 말고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몸의 부활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몸과 영이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물론 영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을 만들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운동들이 많이 각광받고, 또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집에서 이제 몸을 만들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몇 시간 운동했느냐, 어떤 자세로 운동했느냐, 무슨 종목으로 운동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몸을 만든다, 건강을 지킨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이건 아마 조금만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식단이 운동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식단이 80% 90%면 운동하는 거는 20% 10%입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만들죠. 몸이 아픈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저도 그렇고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아는데 통풍을 피하려면 통풍의 이 고통을 피하려면 통풍을 주지 않는 음식들을 가려서 먹어야죠. 그건 당뇨도 마찬가지고 뭐 고혈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을 피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입에서 땡기는데 먹고 싶은데 사실 먹으면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많죠. 먹기 싫은데 먹으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몸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사느냐, 병에 걸려서 고통받으면서 사느냐를 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소화해서 예수님이 우리 몸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떡이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관심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특송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계속 찬양했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게 물론 표현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을 먹으면 내 몸이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교회를 표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비유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경제의 문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먹는 것이 음식물이지만 이것을 먹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이 되시는 것처럼 내 삶이 되시는 것처럼 내 행동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 삶 전체가 내 몸이 내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내지고 보여지는 마치 지난 시간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가 부활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많은 돕는 손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위로가 우리가 원하는 위로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명력 넘치는 사람으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